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기르는 동물도 사랑하고 연예인도 사랑하고 고객님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한 국문과 교수님이 192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중가요 2만 6천 곡의 가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가사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무려 65%의 노랫말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보니까 사랑은 차가운 유혹이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과 같다. 사랑은 연필로 써야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마다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철학을 표현했지만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묻고 답했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사랑의 정의를 내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사랑을 배우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가장 완벽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사랑 애자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획수가 13개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13장이고 절수도 13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워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사랑은 우리 인생의 기준점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기준점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의 근원, 뿌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현되었던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일단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언어적인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언은 뒤에 나오는 천사의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사람의 방언이 뭐냐? 바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좋다. 전달력이 좋은 그런 언어의 은사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사람의 방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되고 천사의 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 소통 능력으로 인해서 거리가 단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위로, 사랑 없는 권면은 아무리 청산유수로 이야기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오직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 또 지식이 있고 또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산을 옮길 정도면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노비코프라는 친구인데 작년에 537kg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도 1톤을 들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산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는 가능해졌습니다.
굴착기와 포크레인이 하도 잘 나와서 산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산으로 바다를 메워서 그 위에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산이야 파서 나르면 그만이지만 미움의 자리에 있던 사람 옮겨 놓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막힌 담벼락은 포크레인으로 쉽게 부술 수 있지만 한번 막힌 인간관계는 여간해서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저변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심지어 구제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초록 어린이 단체라는 곳을 통해 초등학생을 후원하던 한 30대 남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자기는 앞으로 다시는 어린아이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읽어보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기가 후원해주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그동안 마음대로 선물을 사줬는데 이번엔 한번 네가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 말해봐라. 아저씨가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워낙 어리고 철이 없었던지 덜컥 한 20만 원 상당의 그 무릎까지 오는 패딩 점퍼가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하는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가난한 주제에 그렇게 비싼 걸 골라도 되느냐고, 나를 물주로 아느냐고 기부를 전면 취소하고 단체를 비난하였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 후원자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적어도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녀가 20만 원짜리 잠바 사주세요 했다면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게 되려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감정이 상하는 즉시로 그 사랑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정성껏 후원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엄청난 은사를 받고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뿌리 내린 성도는 견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의 근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아름답게 선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구체적인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야 할 것 7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15가지가 하나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7절 끝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15가지 사랑의 면모를 종합해보면 큰 중심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메크로스메오라고 합니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메크로 더하기 스메오입니다. 메크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유명한 컴퓨터 회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CPU 칩으로 엄청난 작업을 하는데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매크로는 크다는 뜻입니다. 매크로스메오, 그럼 뒤에 나오는 스메오는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매크로스메오 하면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이 큰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즐기고 편안한 사랑을 동경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책입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큰 히트를 쳤던 이 책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기도 했는데, 이 책은 그 작가의 개인 경험담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재미가 없어서 남편과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 1년 동안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태리 가서 신나게 피자를 먹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저 인도에 가서 가부좌 틀고 참선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발리에 가서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나 사랑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다 보면 진정한 사랑도 온다, 이런 주제의 책인 것입니다. 근데 몇 해 전 그 발리에서 만났다는 기가 막힌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행복을 쫓아 살면서도 이 사람은 번번이 사랑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직 진정한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 유익만 쫓아서 살았지 인내하거나 고통을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에 참고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폭 건달들도 보시면 항상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입만 열면 행님 소리가 나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행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행님? 시계가 근사합니다, 행님. 굉장히 예의가 있어 보이지만 철저히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달들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괜히 목 운동을 하고 어깨 운동을 하면서 힘을 과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비겁한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엄마도 짜장면을 먹을 줄 알고 곱빼기로 좋아하십니다. 근데 자식이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선 누나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살코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선을 맛있게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그저 누나를 드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담임 목사님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사실은 안 참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벌레를 때려잡듯이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칠까 하노라. 그냥 쳐도 되는데 칠까 하노라 하고 멈추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 그 인내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인내하며 용납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끝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논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커넷 대학의 신시아 하잔 박사의 논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 번영계에서 도파민이라든지 옥시토신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하잔 박사의 주장은 일단 한번 분비되기 시작하면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 나오고 끝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봤자 설레는 감정은 2년 안팎이고 결국 부부는 사랑이 아닌 의리나 전우애로 산다는 것이 그 논문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주장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언제나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잔 박사는 사랑은 길어야 2년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 사랑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늘 하루도 여러 번 격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사랑은 다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전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기준이 되는 한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유를 댑니다. 얼굴, 학벌, 집안, 키, 성격 등을 따지며 부분적으로 사랑하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사랑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이 청동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바쁘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을 마주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만 분명하다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보이실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근간이며 그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오래 참는 온유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은 어찌나 편협한지 그저 참담할 따름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심과 허영심에 가득 차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의지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십자가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 서원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언제나 넉넉하게 드리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